누가복음서 5장 32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의 수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3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는데요. 자기 만족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 맞이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단 연구가 중 한 분이 자기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기존 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한 결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놀랬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가 있을까?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 정확한 지식이 없이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성경의 지식이 별로 쓸데없다. 오히려 지식이 믿음을 메마르게 한다. 믿음을 방해한다는 이런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지식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거 자꾸 내세우고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신구약을 막론하고 지식을 강조하는 말씀은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의 올바른 지식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고 잘못된 믿음으로 빠져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적용되지 않는 말씀도 회개하라입니다. 회개에 관한 문제가 아주 많이 이야기되면서도 잘 안 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10수년 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아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비하하고 욕하는 영화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면은 회개에 대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인공의 아들을 유괴를 해서 죽인 살인범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어머니, 죽은 아들의 어머니가 면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 살인범은 감옥에 있고 아들 죽은 어머니는 면회를 와서 둘이 마주 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들 잃은 고통을 사귀면서 참 힘들게 그 면회를 하러 왔는데 살인범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고 회개했으니까 난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면서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뻔뻔한 얼굴을 하면서 자기는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자, 이 말을 들은 이 어머니가 어이가 없고 분노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저항을 하는 내용들이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반성할 점이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것을 꼬집어서 아주 부각을 해서 마치 기독교가 다 그렇게 철면피 같은 종교인 양 그렇게 영화를 만들긴 했지만은,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는 기분이 영 안 좋지만 그런 면이 있으니까 또 그런 영화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오늘은 그래서 회개와 자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회개 그러면은 내 잘못, 내 죄를 반성하면서 고친다는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적 의미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맞는데 좀 더 오늘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자백과 회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느껴지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백과 회개가 어떤 관계에 있으며 또 다른 점은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주 핵심적이고 요약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원어를 설명을 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 회개와 자백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백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호몰로게오,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호모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호모 뭡니까? 남자가 남자하고 연애하는 거 호모라 그러잖아요. 그 호모고 그래서 이 말은 원래 뭐냐면 똑같다는 뜻이에요. 똑같다. 그 다음에 로게오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로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로고스는 말씀, 말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은 이게 이제 자백이라는 단어인데요. 호모로게오가. 그럼 자백이란 말이 무슨 뜻이 됩니까? 똑같이 말한다. 이게 자백입니다.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빗나가고 있을 때, 잘못 나가고 있을 때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사도행전 19장 18절에 보면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들을 알리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백하면서 자기 행위를 알린다. 그러니까 자백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똑같이 말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잘못한 행위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행위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가감 없이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조금 변형을 시키거나 미화시키거나 그러지 말고 내가 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는 거, 똑같이 말하는 거, 이것이 자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개는 뭔가?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아까 호모는 같다 그랬는데 메타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반대입니다. 다르다. 그 다음에 노이아, 이거는 생각한다, 생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정확히 말하면은 다르게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달리 생각한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죄를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근본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회개는 생각을 달리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꾸어서 달리하는 마음의 결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죠. 달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잘못을 아뢰고 용서를 받는 데 있는 것보다는 이 회개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생각과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아까 자백은 궤도 수정, 회개는 방향 전환.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차츰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는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백은 같은 방향이지만 방향을 이탈해서 옆으로 살짝 빠져나갈 때, 정반대 방향이 아니라 가는 방향에서 궤도 위탈을 했을 때 다시 궤도 수정을 하는 것, 본 궤도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자백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복잡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백과 회개가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어로도 다르죠. 자백은 confess 그러고 회개는 repentance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도 당연히 다르고요. 자, 회개는 방향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좀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죠. 제가 많은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근거 구절로 되겠습니다.
웬만한 건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는 용서를 위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보통 회개함으로 용서받으려고 하는데 다 주 목적을 두는데 성경에서 회개는 용서보다는 방향 전환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건 뭐냐면 니들 지금까지 살던 그런 방향으로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켜서 바꿔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회개해야 돼. 인생의 방향을 이제 바꿔야 돼. 그런 뜻입니다. 용서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을 회개하는 이유는 네가 지금까지 지은 죄 용서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즉 죄인들을 불러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또 누가복음서 1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이 회개는 뭐죠? 이것도 역시 구원의 회개예요. 구원을 위한 회개. 우리가 잘못해서 회개하고 죄 용서 받겠다는 회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회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외치셨던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게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한다. 이거는 못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회개는 내가 행한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애초부터 죄인으로 존재하는 것, 내가 죄인 자체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탄식이고 거기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인식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욥이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한 뒤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42장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하는 거는 그 전에 앞에서 보면 친구들이 와서 막 그 논쟁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싸운 거 회개한 거 아니고 내가 뭐 잘못해서 벌 받은 거 이런 거 회개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자기 존재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를. 내 자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또 구약에서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살아온 죄에 대한 회개를 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나님 앞에 이제 면전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나는 처음부터 부정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다.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난 본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데 섰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니이다. 베드로도 같은 이유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라 그러니까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물에 빠져서 헤엄쳐가지고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게 뭐 물고기 잡은 게 죄라고 해서 회개한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나는 아예 본래부터 죄인이니까 내가 주님을
맞이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떠나세요. 물론 진짜로 떠나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한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선포되어야 하리니. 자, 여기 보면 회개 후에 죄들의 사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어떻게 선포가 돼야 돼요?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돼야 된다 그랬어. 이거는 어제 무슨 짓 했고 뭐 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 보고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돌아와서 구원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회개가 그런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방향 전환이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고 죄를 져도 별로 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방향을 완전히 180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생,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는 인생, 구원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 회개가. 마가복음서 1장 15절에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회개, 즉 삶의 방향 전환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서와 마가복음서의 두 구절을 종합하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지만은 순서를 굳이 따지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면 죄들의 용서를 받게 되고 이 죄는 어제 지은 죄, 지금 지은 죄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들, 여기 복수로 나오잖아요. 죄들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구절의 근거에서 정확히 우리가 분석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여기서 회심하란 돌아서라는 말이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때가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제 이 구절을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그러니까 너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돼. 너 지금까지 지은 죄 다 용서받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죄 용서받고 나서 네가 구원받는 거지. 왜 그러냐면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올 것이니. 그러면서 너희 죄가 말소될 것이다.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회개가 아니죠. 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기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뭡니까?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죄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회개는 죄된 자기 존재를 인정하고 탄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가져오는 회개를 모든 사람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너희들 회개해라.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 안 하면 너희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죠? 우리 성경에 근거해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성경적으로 회개를 이해하면 맞죠. 회개해야 구원 받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식의 회개하고 죄 용서 다 받아야 구원 받아. 그런 거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지 죄 다 완전히 없애야 구원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 때문에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속죄 사역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먼저 다 죄를 없애야 그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우리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부담 갖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그렇게 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냥 뭐 회개는 이런 거야,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자꾸 우리가 그런 관념적인 거, 선입견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걸 이야기하고 그걸 주장하고 하면은 신앙생활이 막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뒤죽박죽 때 잘못하면. 그리고 나중에 뭐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확신 없이 다니는 사람이 좀 많습니까? 성경이 주어졌는데 왜 성경에서 찾아내지 않느냐고요, 그 답을. 회개하라고 하는 이 명령의 순종의 여부는 각자에게 달려있다. 각자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맞아, 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받아들이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사죄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그런데 회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위한 단 한 번의 회개도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구원 이후에 회개를 말씀하신 곳도 있다. 아마 요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성경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여기도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근데 여기 지금 번역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 그래서 좀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를 후회하지 않을 구원으로 하면은 더 본뜻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이 아니라 뭐 이것도 되긴 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회하지 않을 구원에 이르게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자, 이 말씀은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는 이미 구원받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앞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오해와 갈등이 있었어요. 뭐 그걸 지금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첫 번째 쓴 것이 전서고 두 번째 쓴 것이 후서거든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근데 이 편지를 보냈더니 그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제 좋은 효과를 나타내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네. 이거 왜 바울을 우리가 마음 아프게 했지? 그러면서 근심한,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런 근심은 후회하지 않을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데 그런 것 말고 세상의 근심,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회개하게 되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을 구원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 자, 그래서 여기 구원은 지옥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삶에서 잘못된 상황, 잘못된 결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도 여러분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크게 지옥에서 벗어나는 구원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구원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후자의 구원입니다. 이미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 중에 있는 회개는 죄를 씻으면서 동시에 방향 전환을 해서 잘못된 상황과 오류로부터 벗어나는 것. 회개에 대한 오해 중에서 구원받은 후에 죄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회개해서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 이거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졌는데 이거 회개 안 하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회개해야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한 번 구원은
효력이 떨어졌다가 또 다시 구원받아야 되고 떨어졌다가 또 우리가 업앤다운 하는 식으로 계속 거기에 맞춰서 회개하고 그래야 구원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자, 정리를 해보죠. 회개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정리. 뭐 지금까지 안 듣던 얘기라 좀 헷갈린다든가 정리가 안 됐은 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한 번 있는 회개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받는 회개입니다. 이게 제가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회개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자백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한 거 그대로 숨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전부 아뢰는 겁니다. 그게 자백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죠. 아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백을 하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대로 다 아뢰야 됩니다. 이실직고, 그렇죠. 한자 말로 하면 이실직고 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게 자백입니다. 그리고 구원 후의 회개가 있었잖아요. 구원 후의 회개는 방향 전환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백과 구원 후의 회개는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둘이 상당히 그 공통 부분이 있어요. 그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서 상당 부분 겹치는데 일단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단어와 의미적인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백과 회개의 반복을 통해서 점차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되는 거죠.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굳이 요거를 좀 나눠서 다시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 설명을 드리면 자백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백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회개를 통해서 방향 전환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되어가는 것이다. 죄 용서가 돼야 또 그게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비슷하지만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자백하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정말 삶의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변화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다고 하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오는데 조금 더 제가 진행을 해보죠. 아직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회개에서 우리가 좀 성장해서 성화되어 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자꾸 짓는단 말이에요. 같은 죄를 자꾸 지어. 그러면 한두 번, 뭐 서너 번, 10번은 괜찮은데 수백 번을 내가 같은 죄를 졌다. 똑같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또 가서 짓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가서 또 짓고 한 100번쯤 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넌 아무리 봐도 넌 소망이 없구나 이놈아. 너는 그리고 나가서 또 그거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실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논리를 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네가 진짜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질 수가 있냐? 구원받았다는 놈이. 너 그딴 짓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는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면 구원받았다고 해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 또 성경 구절도 돼야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그랬어. 너 그 열매 보니까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열매를 맺냐? 아니 열매도 없고 말이지. 이렇게 말하면은 겁먹습니다. 이거 나 진짜로 구원 못 받았나? 성경 구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죠. 그런데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겁먹기 시작하고 이제 이거 나 큰일 났네. 이제 기죽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난 구원 못 받았나 보다. 여러분 구원 받고도 열매 못 맺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구원받으면 다 올바른 열매 맺습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때부터 변화돼서 진짜 완전히 뭐 달라집니까? 갑자기? 영접시켰더니 사람 달라집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이상한 열매를 맺으면은 그것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턱걸이 구원 내지는 겨우 구원, 불 속에서 구원. 구원은 받는데 뭐가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 상급이 없어. 하늘나라 가면 우리 상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겨우 그냥 턱걸이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턱걸이 구원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열매가 없기도 하고 또 이상한 열매, 잘못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게 구원을 놓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뭐 이런 사람 많거든요. 우리 주변 그러니까 나는 아닌 것 같지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회개의 범위와 회개의 종류를 구분하지 못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회개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들을 어느 죄까지 어느 범위 안에 들어온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범위 바깥의 죄는 하나님께서 해결을 못해 주십니까? 그리고 어느 범위 안의 죄는 하나님이 그래도 내 봐줬어 그리고서 용서해 주는데 그 이상은 이건 너무 죄질이 나빠서 이건 내가 용서 못해. 그런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범위를 벗어난 죄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건 너무 큰 죄라서 기분 나빠서 내가 너 용서 못 해주겠어. 그런 거 없어요. 물론 한 가지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안 해주세요. 그거는. 무슨 죄일까요? 성령 회방죄라고 나오죠.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믿지 않는 죄예요. 그거는 믿지 않으니까 그거는 하나님도 용서도 안 되고 용서할 수도 없어. 그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빼고 믿지 않는 거 외에는 용서 못 받을 죄, 용서 못 하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 자,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면 이제 상당히 우리는 핵심에 접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회개의 종류입니다. 회개의 종류도 알아야 되죠. 구원받은 후에 회개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적인 회개가 있고 두 번째는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율법적인 회개가 뭐냐?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율법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 내가 도달하려고 애쓰면서 회개하는 거. 하나님 내가 또 이 죄 졌네. 이젠 내가 다시는 안 짓고 이거를 이렇게 올바르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회개입니다. 다시는 안 져야지 그러고 결심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율법에 따른 심판, 율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하는 회개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회개를 합니다. 야, 이거 내 이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아.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막 두려움으로 회개를 해요. 그리고서 다시는 내 이거 이 죄 안 져야지 그러면서 결심하고 막 이를 악뭅니다. 그래놓고 또 짓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율법적인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참 얼마나 사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든지 몰라요. 나중에는 회개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어져. 나중에 안 되니까. 두 번째 복음적인 회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에 근거해서 감사하면서 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 감사하세요. 주눅 들고 막 눈물만 흘리려고 가슴만 치면서만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회개하십시오. 이게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러나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에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될 걸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이거 해결이 되는데? 해결이 안 되면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왜? 십자가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니까. 무한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회개하자고요. 이게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자기가 이 죄에서, 이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복음적으로 나아갈 때 이런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개를 해보세요. 잘 안 돼요. 저도 율법적인 사고가 있어가지고 안 돼요. 하다가 큰일 났다 뭐 이러면서 자꾸 그러는데 큰일 났다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적인 회개가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떠밀려서 하는 회개라고 하면 복음적인 회개는 속 사람으로부터 솟아나는 자발적인 감사의 회개. 이제 이것을 반복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초점을 맞춰서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죄를 자꾸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복음적인 회개에다 적용을 할 것이냐. 안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좀 다시는 안 짓고 싶은데 자꾸죠. 벌써 100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100번 했으니까 이제 101번째는 안 질까요? 100번 죄를 졌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또 진다는 얘기거든.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죄는 왜 사람의 힘으로 해결을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까? 왜냐하면 죄의 배후에는 사탄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역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세계의 법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맡기지 않고서 어떻게 내 힘으로 이걸 해결을 합니까? 그게 율법적인 회개고 율법적인 회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보겠다, 벗어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적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주눅들고 죄짐에 눌리면서 죄는 해결도 못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나중에는.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안 되니까. 겁나거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회개조차도 못해.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돼. 이게 율법적인 회개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또 졌네요. 근데 보세요. 이거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앞으로도 또 이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어요, 저는. 주님 아니면 저는 소망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간구를 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겠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을 붙들고 이런 마음으로 복음적인 마인드로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내가 하려고 그냥 이를 악물고 결심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안 짓겠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으시라고요. 이게 얼마나 쉽고 좋아요? 이거 해결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서 율법적으로 하는 회개처럼 내가 죄 안 지려고 안간힘 쓰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이게 제가 요즘에 죄에 대한 지금 몇 주째 얘기하는 거 계속 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은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거든요.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맡기라고 성령님께. 안 맡기니까 성령님이 안 하시지.
이런 복음적인 회개의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은 그러다가 어느 날 나를 돌아보면은 신기하게도 거기서부터 벗어나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회개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회개하면 할수록 힘이 납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회개는 하면 할수록 주눅들고 힘들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앞으로 올바른 회개를 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역사를 경험해야 진짜 신앙인입니다.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면 성경의 근거에서 정확한 지식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그대로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 들은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관념으로 그렇게 하면 기껏 해놓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혼날 것입니다. 혼날 것밖에 없죠. 성경을 주셨는데도 성경대로 안 했으니까. 죄와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올바르게 해결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성화되어 간다면. 이게 복음 누리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문제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지은 죄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라져요. 내가 뭐 나쁜 짓 하고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욕하고 미워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죄를 짓지만은 이 지은 죄를 해결을 못하면 지옥 가고 해결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이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해결이 돼요? 예수님 믿으면 해결돼요. 십자가에 예수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 지옥 가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서 지옥 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가 깨끗이 씻어집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집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뭐 내가 잘하고 훌륭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올바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알고 그래서 올바로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게 복음 생활이고 복음 누리는 겁니다. 왜 내가 나서가지고 자꾸 힘든 인생을 살려고 해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을 얻는 인생. 이게 복음 누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쉬면서 안식 누리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애쓰고 노력하고 맨날 그냥 겁먹고 힘들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적으로 혹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산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여기 새로 오신 분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약해가지고 예. 조금밖에 안 믿는 것 같아요. 조금밖에 안 믿는다? 예. 뭐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나 뭐 조금 믿고 많이 믿고 이전에 이거 한 가지만,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내 대신 죽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간단하죠? 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분이 하나님이라서 부활하셨다.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그건 믿어지십니까?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영접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오늘 회개와 자백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할 때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시고 전환되게 하시고 자백할 때 무조건 용서받게 하시고 성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